오늘은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이 당연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실제 그 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효도를 하기는커녕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효도를 하고 순종을 한 때보다 마음의 아픔을 드리고 편히 모시지 못하고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 뒤로 미루기만 했던 일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나 또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효도를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공경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참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효를 행하지 못하고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지 못해서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더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잘 알면 그 상황에 맞는 효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효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보고 싶은 부모님에게 많은 선물이나 돈보다도 한번 가서 찾아뵙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프신 부모님에게는 전화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 더 찾아뵙고 약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지요. 관광을 가시고 싶은 부모님에게 잔치상보다는 관광을 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노모를 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부자였지만 동생은 가난했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작은 아들 집에 가기만 하면 도무지 돌아오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음식도 거칠고 잠자리도 불편하시고 그러신데 이상하게 작은 아들네만 가시면
안 오시는 겁니다. 큰아들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동생네만 가면 오래 계세요? 그랬더니 옷과 음식이야 너희네만 할까마는 거기에 가면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 그 녀석이 등을 긁어주는데 어찌나 시원한지 몰라.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진정 노모를 즐겁게 해준 것은 큰아들의 옷과 음식보다 작은아들의 사랑과 정성이었던 것입니다. 노모에겐 옷과 음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절실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자식의 살결, 그리고 그로부터 느낄 수 있는 따사로운 정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어떤 희생을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부모님의 이런 사랑과 관심과 정성과 헌신, 자식들을 위해서 내놓으신 그 모든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름살이 가득한 패인 얼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서도 자식들이 잘 될 때 기뻐하시던 환한 얼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굽어지신 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아는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 노래 중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효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늘 보면 힘들게 사신 어른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유행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후회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후회가 자리 잡지 않도록 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그분을 좀 더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을 하는 것인지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효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랜델 감리교회 유한모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철학 박사이시고 재산도 많으실 뿐 아니라 장로님이시고 참 행복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는 중에 경기도 화성에서 인민군을 만나서 검색을 받았는데 성경책이 보여서 그만 아버지가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들 유장로님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지 말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맞았지 않았느냐고.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와서 피난길에 저녁을 잡수시면서 부르신 찬송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시던 아버지가 평생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던 성경책을 형님에게 주시지 않고 유장로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면서 유장로님이 아버지가 왜 그 성경책을 내게 주셨는지 압니다. 그 성경책 때문에 인민군에게 맞아서 돌아가실 뻔 하시고서도 놓지 않으셨던 성경책을 내게 주신 아버지, 오늘 내가 이렇게 철학 박사가 되고 재산이 많이 있고 장로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깊이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체험이 있는 성도가, 신앙 체험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 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서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알고 희생을 깨달아 알 때 참된 공경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에는 변함이 없지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좀 더 알고 좀 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하나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대해서 그 상황과 그 삶을 좀 더 알고 효도와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부모님이 공경받으시고 효도를 해야 할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하셨고 잘났고 무언가 대단하게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어머님이고 아버님이라는 이유에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부모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심심찮은 소식을 들어보면 어떻게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부모님을 알아서 효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효도와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공경이요 효도인 것입니다. 몸이 가까이 있는 것만큼 마음도 가까이 있고 정성과 사랑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공경할 수도 효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자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 이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공경의 길도 효도의 길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주 기도하고 자주 성전을 찾아가고 마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두 젊은이가 가장 사랑을 하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있을 때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 없어서 효를 하거나 공경을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뒤로 미루다가 기회도 시간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장례식을 집행하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아들이 뛰어들어와서 군에서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들어와서는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효도할 만한데 군에 갔다 와서는 정말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목 놓아 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진작에, 왜 미리 시간이 있을 때 하지 못했을까? 후회로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의 길이고 효도하는 길이다 생각될 때 바로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와 결단,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공경과 효도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시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다가 모든 일이 그렇죠. 계획은 거창하게 해보고 마음은 훌륭하게 먹었는데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첫 걸음부터 한 걸음씩 해나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공경도 효도도 효자 효녀 소리를 들을 만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루지 말고 하나씩 깨닫고 아는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효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결코 단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시작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나 계획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은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드린 것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들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정성과 사랑을 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고 결단해서 시작하면 공경할 수 있고 효도를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잠깐의 기회를 통해서 시작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10계명 중에 분명한 계명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 효도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하고 뒤로 미루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대답은 아멘 해놓으시고 용돈 드리는 것도 뒤로 미루고 어디 모시고 가는 것도 뒤로 미루고
그런 일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코로나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방법을 찾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유되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알지 못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결단하지 못하며 시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알며 가까이 하고 결단과 용기를 내어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나 핑계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뒤로 미루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먼저 시작하고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결단하며 실행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곁에서 도우셔서 성령께서 공경의 길, 효도의 길 가는 아름다운 한양 가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